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님을 누립시다. 지난 주간에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은 세 가지를 책망한다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이 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의 죄다. 불신앙하는 그 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인간적인 선행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옳고 그름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비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과는 달리 우리를 향한 진리의 성령님의 근원적인 사역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반복이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진리의 성령의 사역을 알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첫 번째 근원적 사역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직도 제자들에게 알릴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은 그 말을 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지만은 모르는 척. 저도 우리 자녀들 보면 알지만은 모르는 척. 그렇게. 그러니까요, 아빠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척. 왜냐? 지금 시간표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걸 건드리면 더 중요한 걸 놓칠까 싶었어. 참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이 제자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그러나는 어떤 그러나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이 감당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신학교 때 학점이 제대로 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1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은 것만, 말씀하신 것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학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벌콥 조직신학이라는 책 속에는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단독적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 표현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제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이건 아니지 않냐. 성령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장로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전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하신다는데요. 그러니까요.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는데. 근데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은 장래에 성취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독 신자들까지 무속인을 찾아갑니까? 기독 신자들까지 왜 점쟁이를 찾아가냐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새로운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될지 또 이 장소는 좋은지 심지어 그런 말도 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점치러 온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왜냐? 어디서 개척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인가. 이런 주식회사 교회를 차리려고 하죠. 이게 바로 뭐죠? 장래에 될 일을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라고 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라는 이 말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 그것을 조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조명이 되어지면 깨달아지게 되고 그 깨달아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현장에서 생각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조명하시고 그 다음 뭐 하시느냐? 진리에 대한 해석을 해주셔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적용을 해주셔요. 진리에 대한 해석은 어떤 것이냐? 기록된 말씀의 원래 의도를 해석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지식의 말씀이 뭐냐? 성경 지식을 알도록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지식의 말씀은 성경 그 본문의 원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설교하고 배우고 왜 그러냐? 성경 본문의 원래 의도와 빗나간 제목을 잡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진리의 성령은 이렇게 원래 의도를 먼저 해석해 주시는, 그리고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럼 결국 기록된 말씀의 원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시간표에 적용시키는 이 시간표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기록된 말씀과 지금 시간표를 연결시켜서 적용시켜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체험하는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취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해답의 말씀이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취될 말씀,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도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두 번째 근원적인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라고. 자,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어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느냐? 손님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기빈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될 때,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생업의, 우리의 학업의 주인이 바뀌는 이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말 평범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왕의 신하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고치시는. 직접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그 시로 낫게 되는,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때 빌립이 한 말이, 우리가 어디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디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주님의 손에 들어가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라도 주님의 손에 들어지는 그 순간에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12 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고. 5번째 표적은 뭐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바다입니까? 풍랑이는 바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풍랑이는 그 바다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우리 인생의 그 풍랑, 세상의 풍랑, 이 풍랑 속에 우리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졌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난다. 6번째 표적은 뭐냐?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 맹인의 눈을 열어주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알려주시는 그 표적입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뭐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병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돌을 옮겨놔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은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이걸 증거하는 비밀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하면서 나머지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책에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세 번째 근원적인 사역은 그리스도의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진리의 성령님은 세 번째로 주님의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것은 결국 오늘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 결국 이 15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삼위일체의 의미가 그 안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도 다른 공간복음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게 바로 뭐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어요. 세상을 위하는, 이 떡을 먹으면 살아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시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했어요. 양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서 11절 말하냐, 나는 선한 목자다 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부활주일만 되면 예배 시간에 계속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뭐랍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과 생명이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가장 유명한 선언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빠지지 않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참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15장 1절에도 말하고 5절에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왕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 말을 하게 됐냐? 빌라도가 신문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신문할 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하느냐, 네가 말한 그대로 나는 왕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주는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양의 문이 되시고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비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러나 결국 나는 누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나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누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라는 사실. 천하의 바보, 등신, 쪼다, 달조, 희수 뭐 이런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는 것을 보고 천하의 바보, 등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도 주님 자체를 발견하고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향한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했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엄청난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간 인생들은.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약속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인생에 그 뭔가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결국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사실. 오늘부터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이런 하나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에 대한 조명과 해석과 적용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것을 사실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